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박상덕 권사님이 입원을 해서 수술 받으시던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수술을 앞두고 제가 전화로 박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박상덕 권사님이 이제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박상덕 권사님을 책임져 주옵소서. 박 권사님이 물 가운데로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걱정과 불 가운데로 지금 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도움과 은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현자라고 불리우던 라비 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잘 모르는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히야보다 더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던 라비 예후다라고 하는 분에게 추천장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후다 라비는 추천장을 써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주 유명한 명사를 보냅니다. 이분이 왜 유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장을 써줬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라비 히야는 매우 뛰어난 석학이었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비 예후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라비 히야가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이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을 그의 가장 뛰어난 성품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모세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많은 뛰어난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분위기가 되면은 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 몰라. 이러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묻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대놓고 나는 그걸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알 길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생명의 지식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옛날 사고방식이긴 한데, 여러분 옛날에 가장들은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내가 책임을 진다. 예?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노임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래 태생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태생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남의 종사를 하던 이와 같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죽어도 기억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 그 본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온갖 가지 일을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새롭게 행동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 4절 말씀을 제가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2절과 3절 그리고 밑에 5절과 6절이 4절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를 도우심과 우리를 양육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이고요.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2부,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1 이사야에 보면은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주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2부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반대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그 믿음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의무를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고 말았잖아요. 망했잖아요. 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거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예?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났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운명,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운명,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잘못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을 보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불평하고 낙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을 조성한 하나님이다. 피곤해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새 힘을 주마,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부가 시작이 되는 40장 말씀 한번 볼까요?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찬찬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조성하실 것인데 그걸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 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나에게 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나에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1989년부터 리딤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월드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세속 문화에 대처하는 5가지 방패라고 하는 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5가지 방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세속 문화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관성 없는 삶,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가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예?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행동으로 그 믿음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의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네 번째, 우리의 말이 거칠거나 우리의 말이 서툴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분이 제시하는 5가지 방패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이 팀 켈러는 미국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교회 실패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패가 뭐냐?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자유주의 정당과 결혼을 했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보수 정당과 결혼을 했다. 지금 미국의 교회는 정치 권력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랄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신랄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한국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질서에 순응해가지고 심지어는 세상 정치 이념의 옹호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지요. 한국 교회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정치 이념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조명해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수천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물의 위험이 있고 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큰 강을 건너야 되고, 낮에는 불과 같은 뜨거움과 맞서야 되고, 밤에는 냉랭한 한기와 맞서야 되는 거지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군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나를, 우리를, 우리 전농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의 역사에 온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땅으로, 평안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느 누구도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랍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보르카의 랍비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삭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대요. 그대들은 설탕이 왜 차를 달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묵묵부답,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설탕이 녹기 때문이다. 설탕이 녹으면
설탕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설탕은 그 찻잔 속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설탕을 넣어가지고 차에서 설탕이 다 녹아버리면은 설탕은 보이지 않지만 차에서 단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설탕을 차에다 넣는데 설탕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가 달겠어요? 달지 않겠지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또한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새를 잡아본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망태기를 탁 세워놓고 덧치죠. 그 밑에다가 먹을 거를 곡물이나 아니면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들이 호롱 날라와요. 그런 기다리고 있다 탁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폴싹 해가지고 잡히고 때로는 그물을 쳐놓기도 해요.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새들은 말이지요. 나라와 뭘 먹는데 뭐만 보는 겁니까? 먹을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보지를 못해요. 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작동하는 욕심, 그게 그물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밥이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세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그 발걸음, 사랑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우리 안의 욕심으로, 우리 안의 욕망으로 우리를 덮치는 그물이 되어가지고 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창조하심을 확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